오늘 본문을 꽤 길게 읽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또 한 번쯤은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 만한 그런 본문이어서 좀 길게 읽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본문을 아케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케다. 아주 특별하게 본문의 이름이 있어요. 본문의 이름이 있는 것이 이렇게 흔치 않은데 아케다라고 부르는, 유대인들한테 아케다 아니야 그러면 다 아케다 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2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이야코드 에트 이스하크 베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쓰인 동사가 아카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묵다, 결박하다 그런 동사인데 묵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아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은 결박의 본문인 것입니다. 묶음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오늘 고3생들을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부, 2부 때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데 이 언제 다시 설교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너무 고3들한테나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준비해놓고 1부, 2부 때 보여드리지 않았던 성화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큰 주제들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림들을 화가들이 그렸는지 잠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보편 수천 점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뭐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수천 점이 그려졌는데 제일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이제 다른 그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잡는 겁니다. 번제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딱 등장해서 손을 잡는데 정말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천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죠? 기대했으면 손을 딱 이렇게 칼을 쥐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고 칼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칼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잡으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춘 떨어지는 칼에 아주 정말 포인트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탁 누르고 있어요. 그죠? 아들아, 내가 네 얼굴 보면서 어떻게 잡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섬찟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저 그림은 티티안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탈리아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에서 특별한 건 뭐냐면 저한테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칼날을 잡고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렇게 그림이 큰데 안 보이십니까?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멈춰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다급한 마음에 제단에 있는 아들을 이삭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칼날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특별해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어린 아들로 그렸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인데 그냥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삑 돌려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나 불쌍하지 않아요? 막 그런 표정인 것 같은 그런 아주 참 특별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은 이제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은 앞에 세대의 그림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했다. 그 천사가 정말 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칼을 떨어뜨릴 정도로 다른 생각 없이 정말 순종하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 카라바조의 그림에 오게 되면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이삭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삭의 표정에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보라보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천사가 이제 말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 다음 화면은 보시면은 그래서 다음 이제 한 200년 정도 저 그림으로부터 한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저건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고 설득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예? 너 믿음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설득하는 장면.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모티프들을 잡아가지고 그리는데 이게 이 회화사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화면에 옮기는 데 초점을 두다가 중세로 오게 되면은 점점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제 이삭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의 그 주제가 조금씩 옮겨가요. 그것 실제로 그것들이 전부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그림에 저건 16세기 중반에 1500년대 그 중반쯤에 그려진 그림인데 히에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시대를 한 500년쯤 앞서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화가들도 저 그림을 이해하기 힘든,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은 지금 화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참 500년을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비스러운 화가인데 그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세 패널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꿇어 앉은 사람 앞에 황금이 놓여 있는데 그 황금이 그냥 황금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놓는 게 아니라 조각된 황금상을 놓는 거예요. 그거 다시 확대시켜서 보면은 저 선명한 화질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그림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죠? 칼을 들고 지금 제단 앞에 이렇게 장작을 쥐고 있는 아들을 치려고 이렇게 내리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걸 만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저 제단 옆쪽으로는 이제 양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밑에 무엇이 있냐면은 무엇이 있느냐? 두꺼비들이 있어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 번쩍번쩍 눈이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꺼비예요. 그 옆에도 두꺼비가 있고 그 옆에도 두꺼비가 있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이삭의 희생을 그린 그 조각한 그 황금 덩어리 밑에 두꺼비들이 있는 그림. 저것을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이제 노트를 어떻게 남겼냐면은 두꺼비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죄악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희생 그 황금 조각상 밑에서 눌려서 죽게 되는 죄악이 소멸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 전체 그림이 무엇에 관한 그림이었으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죠?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삭의 희생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이삭 대신에 준비해 두신 그런 제물은 저 양이 아니라 아기 예수다. 그 아기 예수의 죽음이 이 22장에 있는 아케다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아기 예수가 와서 죽으심으로 죄가 소멸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런 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은 사실은 성화로는 꽤 늦게 나타나는데 뭐 고대 교부들 사이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많이 그려지지 않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그려져요. 특별히 누가 많이 그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런 주제를 많이 그립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샤갈의 그림인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저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이제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면서 나타나고 그 위로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샤갈은 그 장작 더미 위에 나무 더미 위에 있는 이삭과 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그 신학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크 샤갈이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도 저분이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유대인 같지 않게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인데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참 이 사람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십자가 사건과 이삭의 희생 사건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저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저것도 역시 물론 샤갈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메노라를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그리면 안 되는데 메노라 들고 있는 저 큰 날개에 천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 밑에 쪽에 제가 빨갛게 네모 상자 친 곳에 무엇이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삭의 그 희생 장면이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삭의 희생 제사에서는 그냥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그렸는데 저 그림에서는 아주 재밌게도 천사가 양을 들고 내려옵니다. 예? 양을. 빨간색으로 그려진 조그만 양을 갖다가 쭉 내리 뻗으면서 야 기다려! 양 여기 있어 양! 그럼 나무 숲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 기다려! 양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곳에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도 샤갈은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진정한 그 이삭 대신 번제단에 오르게 되는 것은 천사가 그 옛날에 가져왔던 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십자가를 메고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 대신에 번제단에 오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신학적인 모티프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인데 왜 그런 모티프가 생겨나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대신에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했구나. 그거를 그 모티프를 놓고서 아주 좋은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인데 가조 기타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교회가 많이 그 부흥하고 20세기 최고의 부흥을 이룬 기독교 역사상 큰 부흥을 아주 기록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일본에 더 많이 있어요. 가조 기타모리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946년에 31살 때 쓴 논문이 이제 65년도에 한 20년쯤 지나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The Theology of the Pain of God,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책 속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누가 아냐? 누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면은 그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다. 그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을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장차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테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픔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순양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가족 깃다머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이려고 칼 들었다가 대체물이 생겨가지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잠잘 수 있냐. 평생에 그 아버지는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것이다. 그 아픔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독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으로 아들을 주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오늘 본문을 놓고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고3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1부, 2부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결박한다는 말, 그래서 아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종류의 매임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결박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살고자 계획한 인생에 내가 다다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한 가지 길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늘 묶여서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묶이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묶이면 안 된다. 묶이지 말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묶이지 않고 사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분들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유학적으로 유교 사상사에서 호연직이가 뭐냐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국어사전에 보면은 공부하신 분들이 딱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마음을 호연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무엇을 많이 얘기했냐면은 산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 등산해라. 그러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뭐 산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늘 아침이면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산에 보내셨어요. 5시만 일어나서. 그래서 고대 뒷산, 저는 고대 뒷산이라고 불렀는데 종암동과 이 안암동 사이에 걸쳐 있는 개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늘 이제 보통 날에는 그날 가고 주일날 아침에는 산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이제 온 식구들이 그때는 온 식구들이 우이동에 있는 도봉산에 가는 거예요. 도봉산에서 이제 그 100군데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거는 사실 그 인수봉인가요? 인수봉인지 하는 끝까지 올라간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리셨다가 나는 한국의 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성격이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무릎도 약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바위에 이렇게 절벽, 암벽 같은데 밧줄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덜덜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서 호연지기를 기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산 중턱에서 불어오는 바람 맞는 것도 좋지만 인수봉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에서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곳에서 바람을 맞는 곳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막 내가 환골탈태하는 그런 느낌. 너무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하늘인 것 같지만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높이 보입니다. 그리고 땅은 작아 보여요. 저기가 상계동인가 보다. 저기가 내가 사는 중계동인가 보다. 뭐 묵동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아파트가 정말 손바닥만하게 보이고 성냥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것들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크게 보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니까 길이 있는데 땅에 있을 때는 저 산 밑에 있을 때는 당장 자기가 가는 길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닥의 길이 수많은 길들이 보이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땅 밑에서 길을 갈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이거 멀리 뻗어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가다 보면은 막히는 길이 있고 좁아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처음에 넓어지다가 좁아지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멀리 이어지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밑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은 만 가지 길이 보이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지만 멀리 볼 수 있고 세상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또 산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뿌리 개념이 산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접한 이미지의 곳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성전을 산에 이렇게 있는 곳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의 기업의 산은 주님께서 처소로 마련하신 곳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가 성전의 개념을 성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에도 보면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주의 성전과 장막을, 성산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전의 뿌리 이미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오늘 제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 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역대하 3장 1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 전통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바로 이삭의 희생 제사 번제단이 세워졌던 곳이다. 이제 그런 전통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성소와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와 이삭의 희생 제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까 샤갈이 그린 그림이나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그린 그림, 고대 교부들이 해석이 그렇게 유대인 전통 가운데도 사실은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성전으로 영적인 산인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네 세상 밑에 있으면은 니네가 보는 게 다인 줄 알게 되는 거야. 니네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야. 올라와서 봐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길은 너무나 많은 거야. 니들이 보는 길은 니들 눈앞에서는 넓어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가다가 좁아지고 막다른 골목이 되는 곳이야. 멸망하는 곳이야. 위에서 올라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마련한 길은 한 가닥 길이 아니라 수만 가닥의 길이 있는 곳이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지 멀리 경부고속도로처럼 영동고속도로처럼 형통한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위로 올라와야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닥친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산에 올라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성전에 올라오라고 영적인 산인 산으로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명의 이번에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 명단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라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대를 가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어지간하면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면 힘있게 20대를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힘있게 20대를 뛰어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정말 춤추면서 앞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에 장애를 없애 주시옵소서. 어지간하면 가고 싶은 데 가서 20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녀들에게는 항상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지 어느 장소가 복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다윗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역대상 29장 12절을 찾아 읽어봐라.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어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이 또 만류하시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부와 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사람이 귀한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높은 곳으로 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만나야 잘 되는 것이다. 너 부자 되고 싶냐? 하나님 만나야 돼. 너 높은 사람 되고 싶냐? 하나님 만나야 돼. 행복한 사람 되고 싶냐? 하나님 만나야 돼. 다윗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도 보면은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내가 원하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 주시고 쌓아두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31장 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는 주밖에는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어. 좋은 대학 간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복 있는 장소라는 건 없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귀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대학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듣고서 내 이 길로 못 가면 내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다. 나는 루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 인생 불행해지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아들 보내신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잘 되는 줄 알아야지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악 전문가라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산인 성전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는 거 쉽지 않고 오르는 거 쉽지 않지만 비행기도 처음에 이륙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만 평행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기류를 어느 층을 갖다 통과해야지 하늘 그 위를 가야지만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느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높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 때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흔들리니까 겁나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더 높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겁을 내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뭐 이래 이러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서 요 단계를 넘으면은 이제 비행기가 평안하게 가는 것이다. 산 위에 올라갈 때 힘이 들지만 올라가면은 시원한 바람이 나를 맞아주고 새로운 차원의 시야가 펼쳐지는 것처럼 내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통과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 올 때 은행에 다니다가 왔잖아요. 은행에서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내 신학교 가야 되는구나.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해야지 들어가니까 하는데 어저께까지 이제 양복 입고 폼나게 이제 살다가 청바지 입고 여기 중계실 도서관 앞에 와서 이제 성경 읽는데 집에서 읽다가 이제 지치면은 잠이 오고 그러면 이게 집에서 읽으니까 잠 오는구나. 몇 시간 읽다가 이제 여기 버스 타고 와서 읽는데 옆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있으면 옆에 초등학교 애들 코 흘리게 애들이 비행기 줄짓기 하고 꽃 줄짓기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으면 한심한 거예요. 예? 야, 내가 이거 지금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에 보니까 도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어린 소년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낑낑대면서 올라가가지고 도사에게 넙죽 절하고 가라고 그러는데도 가지 않고 마당을 쓸고 빨리 가라 해가 지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런 내려가지 않고 산에 내려가서 물 길어 와서 밥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 도사가 네 정성이 갸륵하다 그래가지고 제자로 맞아주기도 하던데 저도 직장 그만두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그 정도 제 간절한 마음을 보였으면은 그냥 좀 신학교 들여보내주시고 공부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신학교가 그 정도 그 융통성도 없고 그 정도 마음도 없습니까? 너무 이게 좀 융통성도 없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게 참 옆에 초등학교 애들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어가 불평이 있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서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장신대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 읽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평소에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막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읽는 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읽는 게 그냥 이렇게 큐티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공부를 다 마치고 장신대 들어가면서 무엇을 다시금 고백했냐면 하나님 시험 치르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 옆에서 코 흘리게도 옆에 있으면 참 비참한 마음도 들고 민망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능력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떤 때는 통과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도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지 잘 못하는 사람은 시험 공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크게 쓰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길을 가라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시는 필수적인 그 시험의 코스가 뭐냐면은 순종의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끝에 시험을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그 씨앗들이 그 후손들이 원수와 싸워서 그 성문을 취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러줘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늘 고백하고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서예리 또 이석원 귀한 이 신랑 신부 주례사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복은 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하였으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직장에 들어갔으면 자기 선배 직장인들 상사들 말을 경청해서 듣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의 차이가 금방은 안 느껴져요. 뭐 6개월, 1년 만에 무슨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순종한 집안과 순종하지 않은 집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순종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아내가 그 본을 보이는 거, 어머니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높이 여겨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집안 잘 되려고 하면 누군가 본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아내가 그 본을 보여라. 또 너희 자녀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섬김의 본, 배려의 본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남편은 네가 보여라. 늘 아내가 힘든지 괴로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는 그런 배려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들이 배려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면은 그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체가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건 교회 생활이 됐건 직장 생활이 됐건 어느 생활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 계보에 아브라함이 세상 계보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항상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늘 자기를 아내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알고 힘든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찔려요. 제 아내가 여기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야지만 그런 거 다 깨달을 수 있다.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 가지 복이 따른 그런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